오늘은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불공정 거래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혹은 자주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관심이 없으신가 하는 조바심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고민이 있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잃게 되고 오히려 족쇄가 채워진다고 하는 오해를 갖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어떠한 득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처럼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생각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주는 귀한 재물을 거절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멋진 믿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지금 자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뭐 하냐 하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상급이다 라고 했을 때 상급은 좀 더 나은 말로 번역하면 보상입니다. 영어로는 reward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소돔 왕이 재물을 보상으로 지난주에 주었잖아요. 그거 거절했던 것 기억나게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믿음의 행동이 지금 현재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약속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년에서 많게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자손과 좋은 땅 약속해 놓고는 아직 자신의 가족에게 자식이 안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의 땅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로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한 거 제가 읽을게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안 주셨지 자식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요,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하시는데 저한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요. 상속받을 사람이 제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바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나 지금이나 누가 상속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갑자기 누가 상속자가 되겠어요? 순서대로잖아요. 자기 자식 없으면 친척, 가까운 친척에게 그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가족 안에서 상속자가 정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에 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떠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롯이 함께해서 롯이 유력한 상속자였는데 그마저도 떠났잖아요. 그래서 떠나라 해서 아버지 집 친척들 다 떠난 거예요. 그런데 주신다는 땅은
아직 나그네지 있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집에 있는 종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그 3절에 내 집에서 길린 자, 이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내 집의 종,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참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 그 둘 사이가 아주 친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2절에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엘리에셀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굳이 다메섹 사람, 다메섹의 출신 엘리에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라고 할 때 그 상속자의 히브리어 발음이 뭐냐면요, 벤 메쉑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벤 메쉑.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상속자, 그러니까 제 벤 메쉑은 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상속자요. 엘리에셀 별명이 상속자예요. 이런 뜻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돈가스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다인이가 손을 들고 접니다. 제 별명이 플라잉 돈가스예요. 하는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스 하면은 최다인이라는 것처럼 상속자 하면 엘리에셀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 말고는 상속자가 없어요. 왜?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 그렇게 하잖아요. 아버지시라면서. 그런데 왜 제가 원하는 때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만큼 돌봐주시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런 조바심과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조바심과 불평을 하나님께 늘어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전혀 화를 내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엄청난 애를 쓰십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5가지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4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약속을 한 번 더 재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찬란한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한번 세봐라. 셀 수 없잖아. 그 수만큼 너의 자손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또 하나의 행위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무언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한 사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득을 보실 게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소유하신 분이시잖아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결과에 아무런 상관없이 홀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참다운 인간 되게 하시려고 정성을 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싶으셨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냥 오케이 됐네 이러고 사라지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이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 행동이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시작하신 분, 그러니까 이끌어내신 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것, 땅을 주심으로써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하나님께 의구심을 품습니다. 8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뭔가 각서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깁니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행동이 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십니다. 짐승 5마리 준비해라.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 지비둘기 새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합니다. 큰 짐승들은 반으로 갈라놓고 그리고 작은 새는 그대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로, 여기 화로가 화덕이라는 겁니다. 파이어팟, 그러니까 숯불 같은 거 담아두는 그런 그릇. 그러니까 연기나는 이 화로가 갑자기 나타나고 타오르는 횃불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세 번역에는 여기에 갑자기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behold, 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가 생기고 또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쪼개놓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짐승을 쪼개놨는데 그 사이로 그 화로와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희생제물 예식과 갑자기 나타난 그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반으로 갈라놓은 그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간 것은 당시의 언약 예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것은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의 일부였는데 반으로 쪼갠 뒤에, 그러니까 두 사람 당사자 언약을 맺을 때에 두 사람 사이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 걷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맺은 언약 어긴 사람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으로 이 언약의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고기 사이를,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처럼 언약을 어기면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시는 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을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에게 각서를 써주시고 도장을
찍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있으셨는가요? 혹은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뭔가 큰 선행을 베푼 적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한테 베푼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든 그러한 것이 있었던가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말입니다. 그야말로 불공정 거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채를 얻어 쓴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내가 다음 달까지 꼭 갚아줄게. 안 그러면 내 배를 반으로 갈라 죽여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채를 꾸어다 쓴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공정 거래를 보면은 분노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나 자신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니까 말이에요. 지난 11월에 제가 한국 방문을 했잖아요. 비행기 자리에 앉았는데 그 옆자리에 어떠한 한 남자가 와가지고 제 옆에, 그러니까 복도가 있고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자기랑 자리를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앉은 옆자리에 자기 아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오케이, 흔쾌히 허락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자기한테 자리를 스위치하자라고 한 이 남자의 자리는 가운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가운데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면서 이 모르는 사람은 지금 복도 쪽, 가쪽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자기 아내도 3명 앉는 자리에 한가운데 자리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한가운데 자리를 잡아놓고는 옆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근처에 있던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요즘은 스튜어디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 젠더 뉴트럴해서 플라이트 어텐던트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옆에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약간의 미소를 서로를 이렇게 날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불공정 거래를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생각 없는 아브라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십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도 기꺼이 자신을 이 불공정 거래에 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술책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속임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해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는 스캠 메일이 아닌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올무에 걸린 것처럼 잘못 클릭하면 컴퓨터 바이러스 먹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될까봐 하는 그런 오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불공정 거래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한 거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설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담긴 5가지 행동을 통해서 봐라. 내가 꼭 약속 지키마.
내가 너 반드시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아브람만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이후에 400년 이상 걸리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400년 동안. 게다가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여기서 4대, 이 당시 이 본문에서의 말씀의 한 세대는 100년이란 말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그러니까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건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내가 심판할 때가 아직 멀었다. 그래서 최소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잘 모르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그 주권,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오늘 본문 15장을 모세에게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오래전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는 건가?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뭔 잘못해서 심판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셔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언약은 우리가 어겼는데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심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했던 문제, 1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낯선 땅에 갔잖아요. 그때의 두려움, 그리고 애굽 왕 앞에서의 자신의 나약함으로 인한 바로 앞에서의 그 두려움, 그리고 13장에서 친족인 롯과의 그 다툼, 그리고 14장에서 전쟁이 났었고, 그리고 소돔 왕으로 대표되는 재물의 유혹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문제들을 겪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겪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똑똑히 알게 해주시려고. 이사야 6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3장 9절에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함께 하나님이 겪으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활동하는 것. 그러한 활동을 통한 사귐을 통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람을 사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과 똑같이요. 은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이에요. 의준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39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해요. 때때로 저희들의 괴로움과 아픔에 하나님께서 별 상관하시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희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저희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저희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저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니 참 감사해요. 때로 앞이 캄캄할 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 기억하면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희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